애굽에 대한 보수, 다시 합니다. 열방에 대한 보수 가운데 열방 중에도 애굽을 먼저 하나님께서 원수 갚겠다. 그것이 46장에 나오는데 46장 1절로 12절 35페이지에 보시면 5735페이지 46장 1절로 12절 애굽의 수치를 증언하며 보수를 위해 멸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 1절로 6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는 애굽 왕 군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6절까지인데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노느고와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나와서 결국 애굽이 수치를 당할 모습이 결국 여기에 일로로 갔어. 그러니까 붙들 애굽 군대들을 다 사로잡아 가서 저 바벨론 부근에 가서 결국 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켰어요? 타이마이크? 네. 7절로 12절에 보면 37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애굽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지만 원수를 갚으려고 패배케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급했죠? 바벨론이 일단은 아시리아 제국을 멸하고 유다까지 쳐들어왔으니 코앞까지 들어왔잖아요. 애굽의 코앞까지. 유다 치면 이제 여기에 블레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인데 애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는 자기들 밥상이죠.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전하자, 쳐들어가자 해서 애굽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결국 쳐들어가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것이 곧 바벨론이 이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우상 섬기며 저렇게 사는데도 저 집은 저렇게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흥하고 저 집과 재판 걸었는데도 저렇게 재판에도 이기고 저렇게 다 잘 될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들이 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듯이 여기도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김으로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 편이고 애굽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안 그래요?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하나님 반대편 싫어하는 이방민족 다 원수 갚을 자들이에요. 어떻게 갚는가?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 멸해버리고 그 다음들하고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는 이제 요 남겨놓고는 요걸 멸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힘없이 나약한 자그마한 거 하나 하나님이 무너뜨려줘 봤댔자 저건 약해서 망했다. 약해서 망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하게 해놓고 망하는 게 강하게 해놓고 망하게 해요. 가장 강력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바벨론도 가장 강력하게 해놓고는 가장 나약한 유다를 위해서 멸망당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도 그렇습니다. 종말 때도 마지막 쭉 하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완전히 마귀 권세가 최고로 높아요. 최고로. 음녀 권세, 짐승 권세가, 이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이렇게 둘이 쌍립이 섰다가 나중에는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를 쳐서 멸하죠. 그래서 오직 짐승 권세만 아주 그냥 온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쳐버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바벨탑 때도 그러죠. 노아우스 이후에 바벨탑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리 비를 내려도 이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막 바벨탑을 높이 쌓아놨어요. 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방민족을 원수가 갚을 때에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게 만들어요. 바벨론에서 전부 작은 나라들을 다 쳐서, 열방들을 쳐서. 그래서 애굽이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6장 13절로 26절에 보면 애굽이 패망한 까닭에 대해서 까닭과 상황 및 대상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거기 보면 이쪽 39페이지 본문 말고 해설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13절로 17절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사방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패망하는 까닭에 대해서 애굽 사방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왜 애굽이 망하는가, 그 이유가 17절까지 나오는데 본문 읽어보십시다.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애굽의 도성들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의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넘어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부터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애굽이 망했다고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 손에 맡겨서 애굽이 망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모두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만 하나님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나머지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흥망성쇠, 망하고 흥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6장 27절로 28절 42페이지에 야곱을 포로에서 구원해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아수르 때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때 잡혀가고, 아수르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바벨론 때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다. 그래서 이 갈대아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아주 멸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도 아주 멸하지 않는, 참 하나님께서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한 자비로우시죠. 왜? 아주 멸하지 않고 보호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끝은 뭐냐?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마지막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심판 때까지 전 인류 역사 전체 역사 섭리의 마지막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 그 알게 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작용하고 신실하심도 작용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멸하지 않는구나. 인자하셔서 자비하셔서. 그래가지고 또 자비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줘요.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내가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혀 왔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사랑 안 하실까? 그래서 이제 또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심이나 신실성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인 섭리 속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이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성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갈 때는 완전히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전부 이리 뽑아갈 때는 막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주 무자비하죠. 무자비. 막 피가 흘려지고 막 시체 위에 시체들이 넘어지고 무자비하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무자비하실까?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만은 아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해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무자비하니까 막.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다 과정적 속성이다. 무자비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자비롭게 역사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적 섭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에 불과하다. 예. 자꾸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나 보면 교회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자꾸만 마무리를 지려고 하지만 그건 과정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계시다 하는데 보여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보수입니다. 애굽은 멸했죠. 이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아주 최초의 나라죠. 먼저 400년 동안 잡아간 건 아니죠. 여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여기가 살도록 여기 흉년 들어서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후반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 살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는 결국에는 종 노릇을 한 거죠. 노예 노릇을. 피부빛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실제가 달라요. 여기는 야곱의 후손은 우리처럼 셈의 후손이고요. 여기 예굽에 사는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딱 세계 축구 월드컵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운동할 때도 보면 딱 보면 저건 야베스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 구분이 갈 정도로 아유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요. 그래서 종로로서 400년 동안 했는데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 괴롭힌 거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또 쳐들어오고 다윗이 왕위에 온 것도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왕위에 오르죠. 그 다음에 또 괴롭힌 것이 모압과 암몬. 여기 에돔도 있죠.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바로 원전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멸하는 원수 갚는 내용이 47장에서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7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를 명해서 블레셋을 멸하게 하셨다. 바벨론 군대에게 너 여기 멸해라. 이것은 악의 도구죠. 악의 도구. 이는 선한 군사, 악한 군사.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쓸모가 있어요.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쓰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도 치고 블레셋 너도 쳐라.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모압을 향해서 48장 1절로 10절 46페이지에 가면 모압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 반드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48장 1절로 바벨론을 통해서 다 주변 열방들을 다 멸하죠. 그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망한다. 넘어가서요. 쭉 넘기세요. 48장 26절 35절 52페이지 5752페이지 48장 26절로 35절 모압이 여호와 및 이스라엘을 멸시해 망한다고. 모압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면서 36절 47절에 보면 48장이 나오죠. 48장 36절 6절 55페이지 모압이 멸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 모압은 다시는 나라가 안 된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리고 넘어가서 59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기타 열방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굵직하게 애굽, 블레셋, 모압 그 외의 여러 나라들, 왕들. 첫째가 이제 기타 나라들은, 기타 열방들은 암몬 49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1절로 6절 갓을 치며 재물을 의지하는 암몬이 멸망할 것을. 모압, 암몬은 이 땅에 갓족 속이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족 속이 살았는데 암몬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들은 돈만 의지하고 살아요. 재물만 의지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멸하겠다 하고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22절 49장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에돔. 여기가 에돔이죠. 유다 땅이고 요단강이고 사해바다가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참 신기하죠. 그것도 이 에돔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나도 지난번에 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선 물도 없고 풀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런데 이 지역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여기가 이제 여기 와서 그냥 딱 지역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그냥 딱.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서 그 바다 수증기가 이러면서 여기에는 비를 뿌려도 여기는 비를 안 뿌리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런 땅에서 이제 이들이 산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또 좀 나았고요. 한참 떨어지면. 근데 이 살기 어려운 이 땅을 에돔이 택한 거예요. 여기 와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다가 그냥 안 죽이고 살려놓고 데리고 같이 왔잖아요. 왔는데 어떻게 묘하게 에서는 이런 못난 땅으로 오고 못생긴 땅으로, 야곱은 저 땅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거든요.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낳은 자손들이
이 지역에 큰 나라를 이루고 도성들을 쌓고 농장 또한 목장들을 만들고 아주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그냥 거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가서 차지하고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에돔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같은 형제지만은 다 같은 형제지만 그래서 에돔이 끝까지 이렇게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뱃속에서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에돔은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그래 나올 때도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명물을 야곱에게 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여기 터전에 살고 에돔 족속은 내려와서 이제 그 뒤에 에서의 후손과 그 다음 이제 이삭의 이스마엘, 이삭이랑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미리 이제 광야로 나왔죠. 여기 와서 이스마엘, 그 다음 에서, 이들이 이제 혼자 섞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스마엘, 아버지 빨인가? 이래가지고 이삭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자손과 이제 그 뒤에 자손들이 이제 섞어져서 결국 아랍 족속을 이룬 거예요. 아랍 족속. 그래서 이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이슬람 종교. 그게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종교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사건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들이 뭐 철저히 자기들도 그걸 신봉을 해요. 구약 성경 철저히 신봉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다 얘기하고 이삭, 야곱 다 얘기하고 자기들도 그 후손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에돔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9장 23절로 27절은 다메섹과 주변 성읍도시.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성으로 여기 아수르 지역의 수도 다메섹.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하나의 도성국까지 큰 도성국가. 다메섹도 망하고 주변 성읍들도 반드시 다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 28절로 33절 67페이지.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게달, 하솔 이것도 다 이 아수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 34절로 39절 엘람이 진도로 멸망하지만 포로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엘람도 여기 이 지역이 엘람 갈대아 쪽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래 놓고 마지막 보세요. 저기 7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보수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해요.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엄청,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여기 지도 나오나? 안 나왔나? 바벨론 시대 안 나왔나? 바벨론 제국 시대의 영토가 엄청 많아. 이 지역을 비롯해서 이리에서 저 위에까지 막 엄청 넓습니다.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살았죠. 가장 강대한, 정말 강대한. 이것이 이제 동양 문명의 정수라고 볼 수 있죠. 정수, 동양 문명. 예, 페르시아 문명이나 바비로니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이게 다 동양 문명. 에집트 문명은 이건 아프리카 이제 문명이기 때문에 동양의 문명하면 이제 아시리아, 그다음 바비로니아, 페르시아. 이때까지가 이제 동양 시대의 번영기, 영화로는 번영기였는데 페르시아 파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터키로 해서 넘어가는,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서양의 문명이 충돌하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처음 역사 탐사 갔을 때 터키하고 그리스 쪽, 이스탄불 그런 쪽에 딱 들어가서 딱 바라보면서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서양의 문명의 충돌.
거기 바로 내가 가본 그곳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한 지역. 그래서 혼재해 있어요. 서구도 아니고 동양도 아닌 그런 섞어진 그런 문명들이 그 이스탄불 이쪽 저쪽으로 터키 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진 거죠. 그 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간대요. 그때 못 간 지역이 있고 다소도 바울의 고향인 그건 신약시대지만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못 갔거든요. 언절인데 못 갔는데 거기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못 가고 그래서 또 뭐 반모섬 사도 요한이 같은 반모섬도 못 가고 그래서 다른데 뭐 지난번 갔는데 뭐 좀 시험찮은 데는 다 빼버리고 그쪽으로 해서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팀을 또 짠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니엘서 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넣었죠. 다니엘서 연구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파사는 메대 파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동양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동양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때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파사 시대에 결국 헬라에게 망하죠. 헬라는 그리스 서구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의 패턴이 서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헬라 문명 이후에 헬라 문명은 굉장히 범주가 크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세계를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서구 문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저가 되죠. 그리스 문명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 그리스 문명의 기초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런 꿈을 안게 되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게 이제 바로 역사 과정인데 다니엘 시대에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파사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동양 문명에서 서양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충돌했던 충돌의 현장을 그 이스탄불이나 터키에 가면 그 보여요.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그 시대에 무엇으로 전쟁을 했기에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파괴가 이루어지고 지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정말 큰 폭탄이나 떨어뜨리면 할까 그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 폐허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엄청난 충돌의 시대였다는 걸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보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죠.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쳐서 바벨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한펀치 날린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 거거든요. 인간의 문명을 다 모두라 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도 그래요. 인간 문명이 지금 자꾸 이제 국제화 시대죠. 이게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의 징조예요. 국제화 시대라는 게. 이제 국경이 점점 무너져 나가고 그냥 블록화되지고 아시아 경제 블록.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 등등해서 이 아시아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 뭐 유럽은 유럽 경제, 유로화 있잖아요. 아시아화가 만들어져야죠. 아시아 원화 원화 말고 환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 다 같이 통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항을 해야 이제 돈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달러가 지금 막 유로화하고 달러하고 부딪히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혼자서 중국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뭐 중국화 화폐하고 지금 미국 화폐하고 지금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뭐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경쟁해서 싸우다 보면 당연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만들어져요. 하나. 경쟁해서 이기고 또 경쟁해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럼 바벨론이 처음부터겠나? 바벨론도 과거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패자가 아주 강자를 넘어뜨리고 승리하고 그럼 바벨론이 영원한가? 바벨론이 영원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보다 헬라가 막 물밀듯이 막 알렉산더 대왕 때 완전히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때 동방으로 와서 동방정복 해가지고 엄청난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정복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늘 지도로 보고 공부하는 이 지역이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축소판이에요. 이 지역에 가서 역사 탐사를 하면서 조금씩만 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야, 진짜.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제 강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로 문명이 넘어갔다가 로마 때 예수님 오셔서 로마가 망하고 이제는 막 산발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나라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복, 서로 경쟁 시대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망하느냐? 서구는 망했죠? 이미 서구, 유럽은 망했어요. 영국도 망하고 스페인도 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럼 미국이 계속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해요. 나는 무슨 뭐 계시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라는 건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못해도 이 아시아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구로 보아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시아 시대가 있는데 미국이 아시아를 다 정복,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망해요. 벌써 중국하고 신경전 벌리잖아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남북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거 중국이 싫어하니까 북한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가까워지는 거 싫어하니까, 가까워지는 걸 중국이 싫어하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또 우리도. 만약에 중국에서 야, 우리 하나도 너희들 수출품 안 받겠다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죠, 잘못하면? 이제 중국이 얼마나 많은 시장인데, 수출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괄적으로 해석하자고 별 궁리를 다 해도 결국은 미국이 굽혀야 문제가 해결되지. 미국이 굽히겠어요? 안 굽히죠. 결국은 이제 신사적으로 서로 이득이 잘 분배돼서 손해 안 가겠다 하면 서로 타협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팽팽하게 서 있죠. 그러나 어차피 미국은 이 아시아 경제에 견뎌내지를 못해요. 어떤 면으로 보나 못 견뎌내요.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에 이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시아 시대로 넘어오는데, 아시아 시대로 넘어오면 미국이 망하고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 흥한다. 그럼 중국이 마지막에 천만의 말씀. 중동이에요, 중동. 이게 이 이슬람 세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소위 먹고 살고 뭐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은 선진국일수록 돈 많은 나라일수록 애기 안 나요. 대만이 하나 낳는데 둘이서 하나. 둘이서 둘 낳아야 본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낳고 하나 네 조각 반. 네 조각 내서 하나. 1.2대 5. 1.25 생산율이. 그러니까 네 부부가 다섯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남자 하나가 여자를 셋, 넷, 다섯 맞고 놀고 그냥 막 낳아주는 거야. 숫자로도 못 해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쌓아놓은 경제력 저력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 세력 주시를 해야 됩니다. 중국도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판에 가서 지상의 최대 강대한 세력 그거 하나를 길러놔요. 그 마지막 판까지 대결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종교와 정치가 세상 나라와 종교가 대립을 해요. 이 종교는 이제 거짓 종교죠. 음녀 종교.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음녀 종교. 종교색이 굉장히 막강하게. 이게 종교와 세상 나라가 잘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잘 살다가 엎어 죽여버리고 말아요. 음녀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혼자 살다가.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온 세상은 내 손아귀에 있다. 하는 그런 세력이 나올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력을 다 멸해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장 11절로부터 16절 76페이지 거기 보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것을,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해서 보수한다. 그 다음 넘어가서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을 멸하시고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메대와 바사로. 난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서양사 같은 거 잘 안 배웠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배우는데 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 동양사, 서양사, 동양사,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이상스럽게 수학이 재미있었고 그랬는데 수학 재미있으니까 역사 같은 게 재미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아는 동양사, 서양사를 그래도 윤곽이라도 잡고 알 수 있는, 이게 다 지금 동양사 아니에요? 동양사. 메대파사, 이 메대와 파사, 아까 메대와 파사로 바벨론을 멸한다. 이 메대파사는 조그만 도성국가라고 했잖아요. 작은 그냥 성국가예요. 그게 어떻게 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냐 말입니다. 약하다고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이유는 이런 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0장 29절로 40절 교만한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진멸한다. 비만 몇 년 안 오면 끝나죠.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칼 전쟁을 통해서 멸하고 가뭄을 통해서 멸하고. 그 다음 50장 41절로 46절 바사 왕과 여러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하실 것. 자, 여러분 이거 압력 정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력 분포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바벨론이 너무 강대하니까 강할수록 강한 힘을, 내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힘을 준 강한 힘은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건데, 약자를 위해서 써야 아름다운 것인데, 강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보호막을 만들어요. 인간이 다 그래요, 누구나가. 그래서 그것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함정이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계산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신 뭐가 개입되냐면 권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권력이 왜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걸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권력. 이 권력 가지고 이걸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게 공산주의죠. 그럼 자본주의는 뭔가? 자본주의는 내 마음대로 다 가지라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다 있죠. 근데 여기는 공산주의는 미리 뺏어서 나눠주는 거고, 자본주의는 살짝 길을 열어줘요. 그래, 벌어면 네 거다 하고 살짝 놔줬다가 그 다음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내놔. 너 이만큼 있으니까 너는 이만큼 내놔. 너는 요만큼 있으니까 너는 조금만 내놓고. 이거 다 뺏어 드려야 돼요. 이게 세금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걷어서 아이고 너 고생 많다. 너 좀 돕자. 너는 또 약하다. 너 좀 도와주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어차피 권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뺏어서 나눠주든 나중에 뺏어서 나눠주든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게 인간 세계예요. 그런데 인기를 얻자면 뺏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인기를 얻자면 뺏으면 싫으니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안 뺏으면 여기는 더 부자가 되고 여기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 이게 극심해지는, 빈부차가 극심해지는 사회. 이게 힘 있는 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징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에서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해야 서로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좀 뺏어서 나눠줘야지, 안 그러면 안 내놔요. 절대 안 내놔요. 아무리 많아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 가진 걸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자기 것 만들려고 하지, 공짜로 왜 주려고 해요? 그걸 안 주려고 하지.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 힘을 가지고 계속 자기 힘만 길러내면서 너 더 갖고 와, 너들만 더 가지고 와, 계속 받다가 지배만 불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처럼 권력을 가졌으면 뺏어서 세금 받아서 약자들을 돕고 복지 정책을 해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은 뺏다가 계속 지배만 불리니까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한이 맺히는 거예요, 막약한 자들이. 그런 때다가 여기서 그냥 메대 사람들이 처음에 불뚝하고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야, 나하고 같이 하자고 파사가 일어나, 파사 왕국이.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나라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함몰돼 버렸잖아요. 끝나요. 워낙 북한 김정일이는 뭐 막 워낙 잡아누르니까 일어날 틈을 안 주니까 저러죠. 그러니까 저런 정치 안 하면 못 견뎌요, 이북에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정치 했다라 하루아침에 끝나죠. 하루아침에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세력이 많아지면 넘어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저렇게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하나 2번, 보수 결과에 대한 예언. 그러면 저렇게 바벨론을 보수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51장 1절로 14절, 바벨론을 쳐서 백성을 귀환시켜 뜻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쳐서 여기를 쳐버리면 이 지역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가는 유대 백성 다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8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절로 4절 나옵니다. 타국인이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을 쳐서 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멸하는데, 그 다음 이제 이쪽 밑에, 제일 밑에 보면 5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망함으로 고토로 돌아올 것. 바벨론이 이제 망하니까 그냥 망한다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망한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했던 파사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초대 황제가 되죠. 우리 역사 다 배웠잖아요. 그 고레스 황제가 이제 유다 백성들은 왜? 너무 눌러놓고 통치를 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보 멍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반대의 정치를 합니다. 고레스가 백성들의 원한, 그 원한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원한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풀어줍니다. 너희들도 너희 고토에 가서 너희 신 섬기며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는 자꾸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눌렀다가 풀어주고 눌렀다가 풀어주고 이러면서 바뀌어야 세상이 굴러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 유토피아 없어요. 기대하지 말고 사십시오. 막 누르면 인기 떨어져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만 떨어져요. 너무 또 풀어져 버리면 헐렁해가지고 인기 떨어져서 또 풀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만 돌아가는 것 뿐이지, 북한에서 독재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아름다운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니라 하고, 그런 거구나. 지난 대통령이 저렇게 막 휴잡더니만 이제는 조금 이번에는 좀 풀어주겠구나. 그러면 또 풀어졌다가 풀어진다고 또 해결됩니까? 풀어놔도 아마 해결 안 돼요. 결국 인간은 기본적 본능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11절로 14절 90페이지. 메대 왕들을 통해 뜻하신 대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메대 왕들, 여기 이제 메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 파사가 함께 동요하고, 실제 그 초대 황제는 파사에서 고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사 제국이 된 거예요. 제국의 이름이 메대 제국이 아니라 파사 제국이. 그러나 바벨론을 처음 칠 때 같이 한 동맹자들은 메대와 파사가 함께 동맹해서 쳤죠. 치자마자 막 지역에서 지방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져버리고 말하는데, 그 메대를 통해서, 메대 왕들을 통해서 쳐서 보수한다는, 그게 왜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1절로 11절에 나오죠.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로 14절 88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오네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격발해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와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이놈들아, 왜 너희들 내 집을 그렇게 모질게 헐었느냐? 그 죄과를 메대왕 흥분시켜서 쳐서 망하게 한다.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망하는 건, 힘 있는 사람에게 지는 건 좀 덜 분통하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다윗에게 돌멩이 하나 얻어맞고 아주 막강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전법을 쓰신다니까. 넘어가서 15절로 26절 5791페이지 15절로 20.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을 쳐서 보수하실까. 저놈들이 바벨론 신, 자기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벨론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섭리죠. 그 다음 27절로 40절 93페이지. 열국을 모아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보수하실 것을, 방법을 얘기하는, 열국을 모아. 아까 말했죠? 바벨론에게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응축된 거죠. 막 스프링이 눌릴수록 눌린 거예요. 눌린 상태에서 눌리는 중량의 비중만큼 반비례로 튀기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눌려서 하느냐. 이제 저 북한도 사실은 너무너무 눌려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역사가 오래됐어요. 60년이면 이미 그 문화에 사람들이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 60년 세월이면. 그러니까 6.25 동란 일어났을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60년, 이미 중요한 일자리에서 지금 은퇴할 나이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사, 세상 사는 나 이런 거구나 하고 타성이 돼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눌린 상태가 20년만 됐다면 튕기쳐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그래서 내 쪽으로 폭발된다는 걸 기대하는 건 내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렇게 내 쪽으로 막 민중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지는 건,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 길들여졌고, 당연히 김일성이는 우리의 아버지고 하여튼 저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이렇게 다 그냥 굳어져 버렸는데, 그게 튀쳐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건재하잖아요. 금방 망한다 해도 안 망하잖아요. 너무 오래 갔어요. 27절로 40절 열국을 모아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보수한다. 다음 넘어가서 41절로 53절 백성에게 귀환하여 권하며 귀환을 권하며 망한 바벨론의 참상을 예언합니다.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권하는, 그게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왕제가 그렇게 말하죠. 41절 읽어보십시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삭은 바벨론 왕. 온 세상은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바벨론. 슬프다. 바벨론이 멸망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바벨론 왕 지난번 누굽니까? 사형당했죠? 바벨론 이라크 후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느부갓네살,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황제라고 그래요. 가끔 하는 말이지만 그 집무실에 가면 느부갓네살 초상화가 딱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항상 바라보고는 이상은 뭐냐면 그 바벨론 제국시대, 그때가 이제 후세인이 목표하는 정치 이상세계예요. 이미 성경은 안 된다. 이미 이제 끝났다. 바벨론 못 일어난다. 또 그리고 어느 나라가 바벨론에 속국될 나라가 없다. 안 되잖아요, 지금. 절대. 안 되다가 결국 그렇게 하려다가 붙들려서 죄수로 사형돼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은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다시 못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51장 54절로 64절에 보면 바벨론 보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록된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것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3번 5803페이지 바벨론의 잔악상 증언. 바벨론이 망하는데 아주 잔악하게 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바벨론이 망할 때 잔악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그 속국들을 갖다가 학대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52장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바벨이란 말이 제일 먼저 바벨탑으로 나와요. 바벨탑.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나오고, 그 다음 종말에 가서는 그냥 바벨론 무너졌다. 거기도 역시 마지막에 이제 인간 권세가 무너질 때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성이요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권세의 극치를 묘사하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나옵니다. 이게 바벨탑, 그 다음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성, 이렇게 해서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성으로 나오죠. 이것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얼마나 포악한가. 5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왕의 무자비한 행위. 애기 벤 여자 상관없대요. 그냥 시체 위에다가 시체를 놔. 그리고 성전 싹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한 일들을 지금, 그리고 왕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붙들어가면서 잡아가면서 눈을 뺐다고 그래요. 눈을 빼.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눈 빼고 나니까 자식들 보지도 못하고 눈 빼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행사를. 일본도 그랬다고 그러죠. 일본 처음에 20년 전인가 그때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뭔 무덤이 하나 있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코를 다 잘라. 코라고 그러죠. 코를 잘라다가 묻어놓은 무덤이더라고요.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죠. 그걸 지금도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바벨론 왕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행동을 했다. 성을 회파하고, 그 다음 52장 12절로부터 23절, 성을 회파하고 백성과 기물과 보물을 전부 가져오고, 성 다 무너뜨려버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 다 잡아버리고,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버리고, 24장 24절로 34절 8페이지 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붙이신 사실.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이 잔인한 바벨론 왕의 손에다가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 무자비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자비하지만 철없는 자식을 그래 돈을 줘서 나가서 혼자 살아라고 내보내는 탕자를 내보내는 아버지도 무자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한 과정 같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 자식들이 키울 때 안 때리는 것이 아주 상책인 줄만 알지만 애기들은 안 그래요. 애기들은 어려서부터 제 의견이 옳은 줄 압니다. 자기 의견이 옳은 줄. 아니야 그러잖아요 벌써. 콩알만한 것도 뭐냐 엄마가 뭐냐 아니야 그냥 제 의견 똑바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걸 꺾어주기 위해서는 그게 아닌 것이 틀린 것인 줄을 알도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않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도리어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채찍을 하지 아니치 말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채찍을 대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채찍을 잘못 들으니까 그러지 잘만 들으면 기가 막히는 보약이죠. 왜 잘못 들을까? 속상하면 자식 패는 거야. 과거 우리 부모들 보면 무식한 시대에 우리 부모들 우리 동네에서 시대에 이렇게 보면 공연히 가뭄이 와가지고 밭작물이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아기가 울으니까 거기다 가서 품풀이 한다 이게 막 부지갱이 들고 때리고 회차리 들고 때리고 막 자기 속상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냉정하게 제가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했을 때 매를 맞도록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깨끗한 감정으로 정말 자식 사랑하는 감정으로 매를 대면이야 효과가 있죠. 나 동료 하나가 동료라기보다도 동갑내 하나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시내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못된 일만 하고 그러고 다녀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놈을 길러서 목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자식이 이제 술을 퍼맞고 샥 밤늦게 돌아오니까 이제 누워서 잘 거 아닙니까? 새벽녘에 아들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딱 이렇게 잠을 자는데 술이 깨서 의식이 돌아오는데 뭐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빗방울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빗방울이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머리 맞대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강단에서 설교 한번 했어요. 그 목사가. 그런 사랑만큼 힘 있는 감동, 힘은 없습니다. 최고의 힘이죠. 사람을 변화하는 힘. 그런 노력과 애정이 없이는 아들을 아들로 자식을 자식으로 만든다는 건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 선지서 32장까지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약 성취의 간구에 대한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둡고 정말 요란스럽다 하더라도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